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초 뒤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관련된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40장 21절. 이사야 40장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많이 또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들이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전염병의 사태가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먼 곳에서부터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삶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년에는 신년 차병 감사 예배 때는 더욱더 전염병에 대한 걱정이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평안하게 마음껏 기도하며 평안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안에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40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위대를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이 32절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말씀의 전개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아까 9시 기도회 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얘기인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각성을 시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쉬우냐? 그렇지가 않죠. 뭐 이런 특별하게 무슨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거나 은사를 체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느껴지게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가 있느냐? 사실은 자주가 있지를 않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예 무엇을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그리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다시요. 21절에도 봅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 기초가 창되어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물,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라.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면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고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은 누구에게나 다 경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특별하게 심리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뭐 은사를 받아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그 크고 그 영광스럽고 그 넓고 크고 그 높은 것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의인이나 악인들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자연을 가서
숲속에 가서 자연을 맛보거나 산에를 가가지고 웅장한 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는 뭐 흘러가는 물의 물줄기의 강물줄기들을 보고 하늘에 보는 구름을 모양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 같은 경우나 또는 외국에 나가기를 하거나 이런 자연 속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죠. 자연의 위대한 것들, 자연의 멋있는 것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경외감을 느낄 만하게 크게 보여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큰 뭐 몇 킬로나 몇십 킬로나 되는 큰 곳에 이렇게 뭐 이제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 바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들이 누구나 그거를 보면서 와, 자연은 대단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런 느낌을 안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연 속에 가기를 원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면 힐링이라는 것을 소위 느끼게 되어지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자연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 모시고 그 거대한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지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리하여서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그리하여서 그 자연의 그 거대한 모습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섬기는 행동을 하여서 달을, 태양을 신격화하여서 신으로 모시고 태양을 신으로 모시고 달을 신으로 모시고 별자리들을 신으로 모시고 자연에 있는 나무를 신으로 모시고 이런 신으로 모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무엇을 자연에 나타나 있는 그 위대함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깊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멋있음을 이 세상의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되는 것은 태양을 빛을 통하여 일어난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침 저녁이 되면 그 노을지는 아름다운 모습들 보는 거 누가 이거를 보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인식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들은 그것을 항상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므로 창조자를 그 자연을 통해서 보라, 인식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이 발전돼서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에서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왔고 많은 이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기인적인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눈을 가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시도를 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각광을 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 하나님에 의한 신에 의한 창조물이라 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은 무엇이에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A 플러스 B,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라고 한다면 창조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의 인식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싫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이러한 거짓된 이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의 이성과 마음과 경험들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니 사람들은 그 일에 혹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나도 피하지도 못하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기초 중의 기초인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이 손으로다가 내 눈을 가려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 하늘의 크기를 내 손바닥으로 잴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우주의 크기를 내 손바닥으로 잰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고 손바닥으로 뜰 수 있느냐? 그 넓은 바다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한계, 이거는 곧 무엇과 비교했을 때 다른 창조물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에 다른 창조물과 인간을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하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이제 우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 하나로도 찍기가 힘들어요. 가끔 이제 영화에서 지구 중심에서 점점 전 우주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CG로 만들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지구가 이런 요만한 크기로다가 주먹만한 크기가 있다고 한다면, 주먹만한 크기 넓어서 점점 더 가게 되면 태양계도 나중에 주먹만한 크기. 또 이 더 넘어가면 은하계를 주먹만한 크기로 계속해서 비추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구라는 것은 은하계에서도 점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은하계를 이런 점으로, 이런 손바닥 크기로 은하계를 이렇게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만치 별들, 태양과 같은 별들, 발광하는 별들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 안에 딸려있는 행성들도 많으므로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따진다면, 자, 하늘 위에서, 우주에서 지금 이제 우주 정거장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주 정거장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하면 그게 보이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부딪히며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모습이냐? 조금만 우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 하나만치
아니 먼지 하나만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태양계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태양계만이 아니라 은하계 중심, 하나의 우리가 있는 우리의 은하 중심에서 보면 은하를 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하가 한 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수십억 개가 또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주의 끝도 발견을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 속에서 아둥바둥 싸우는 인생을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창조하신 이 눈을 높이 들어, 눈을 높이 든다는 우리 눈만 드는 게 아니라 육체의 눈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좀 깨부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깨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보라. 상기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다. 피부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응? 굳이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은사적인 경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피부로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최고의 능력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이야기. (26절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요대로 만상 이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작은 세포 때문에 아주 작은 바이러스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원경 이렇게 깊게 그냥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치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 우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 큰 것에 이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부르신다, 이끄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갖다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섭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르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이들의 기도 소리를 동시에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만 해도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구 말고 지구 넘어서 태양계마도 수금주야 목독 천해명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행성들이 있잖아요. 또 행성에 딸려 있는 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에도 수억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르시고 다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간을 완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창조자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느냐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눈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 피조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지식,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에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가 없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창조물을 보면 알 수 있다. 피조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만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인간, 내 자신의 육체만 보더라도 우리의 몸은 신비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됐다라도 아직 우리 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병을 다 고치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어떤 방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 만드는 백신 가지고도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살펴보지 않아요. 나 한 개인만 보더라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때는 피곤하게 여기시지도 않으시고 곤비하게 여기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명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알면,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라 좀, 알아라 좀, 깨달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를 하셨는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거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보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른다. 이것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 것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식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뭘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을 통하여 내가 걷고 있는 이 땅, 지구라는 이 땅 덩어리를 통하여 내가 보고 있는 하늘, 구름, 우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낮에는 해가 오르면 낮이 되고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밤이 되는 이러한 현상, 이런 맨날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이 헛되게 하시나니. 이 세상의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펼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인생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생들의 삶도 우리 인간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자신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만 보도 자연의 피조물만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둥과 비교와 동일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고 내 귀가 어두워져 있고 내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경험을 해도 잊어버립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알아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계속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하여. 세상을 볼 때, 창조물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능력의 사람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다양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삶.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각. 그 믿음. 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내 피부로 계속해서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경험하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뭘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실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경험하시고 있는 것을 인식하시고 바라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하능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경험하시는 올 2022년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눈을 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걸 높이 들라고 얘기할까요? 눈을 들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걸 왜 높이 들라고 할까요? 이유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만치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높이 들라, 좀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인간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우리 삶의 어떤 내 몸이나 내 삶에 대한 모든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것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눈을 들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걸로 그냥 아름답다라는 걸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월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늘 주님 앞에서 항상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으며 육체가 강건하며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권세를 더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을 더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묶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손들어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의 진리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2022년도에 경험하기를 원하며 믿기를 원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